네, 오늘은 대가를 치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내려가는 중이에요. 저번 주에는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랬다 하더라도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또 함께 나눠서 씁니다. 오늘은요, 순서를 따라서 맹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맹세에 관한 얘기. 오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맹세를 많이 했대요.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장사꾼이었어요. 뭔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우리가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나쁘다 얘기 아니라요. 좀 믿기 힘든 그런 사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가면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이런 그런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요, 그들은 약속을 만들 때요, 서로를 좀 믿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맹세를 했다고 해요. 맹세를. 저희는 맹세를 많이 하진 않죠. 그렇게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못 믿을 때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중에 그게 더 이만큼 믿을 만한 말이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맹세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계약서도 쓰고 공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들은 맹세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요,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맹세에 가장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요, 깨뜨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많이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건데, 거기서 그들이 제일 삶에 와닿았던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그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맹세는 함부로 할 만한 게 아니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우리 부모님을 할 때마다 건다고 쳐봐요. 이거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건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죠?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서요,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다른 것들로 바꿔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늘, 저기 성전, 내 머리털,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딱 있어요. 예시가 딱 있어요. 보면 너희들이 바꿀 수 없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시가 다 그런 거래요. 그런 것들. 그들이 흔히들 맹세하던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걸고서 조금 덜 지키는 거예요. 어쩌면 안 지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모른 척 했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그때 사회가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맹세들은 주제 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옳은 것은 정말 옳다, 아닌 것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라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은 악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라 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떠셔요? 사실 이 앞에 이야기들을 짚어오다가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면은요,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 오늘 말씀은 쉽다,
오늘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싱겁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주제들이 워낙 강했잖아요. 막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막 그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뭐 복이 어디 있고 막 이런 말씀 하시다가 오늘은 맹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 우리가 잘 사실은 안 하니까. 내 이야기 아닌가? 그러고 이렇게 싹 넘어가게 되는. 어쩌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제 시각보다도 오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담겨 있고 또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시고 싶지 않아 하실까 하는 마음에서 교만하게 넘겨뜨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듣고 특별히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또 적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맹세를요, 그들이 왜 하기 시작했을까요?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그죠? 말이 안 먹히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냥 처음엔 얘기했겠죠. 얘기했는데, 안 믿으니까, 또 안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강한 게 생겨나는 겁니다. 말의 힘이 떨어지니까요, 다른 걸 자꾸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보증 서듯이. 왜 섭니까?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누구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안 믿으니까요,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요, 맹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맹세 안 했네. 거짓말이겠네.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런 사회에 있단 말이죠. 맹세하는 사회에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맞는 것을 맞다,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다들 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모일 때마다 없는 사람 얘기를 계속한다고 쳐봐요. 뒷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안 해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쉽습니까? 사람들이 저으면 갑자기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쟤는 저런 얘기 안 해? 이러면서 조용해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봤던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도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도요,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물론 오늘 말씀을 듣고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내가 맞는 것을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뭐 좋으니까 말씀하셨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되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날이 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근데 더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딱 얘기하는 건데 안 믿어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매번 누굴 만날 때마다 그거를 또 설명하고 막 믿어주기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더 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을 빌릴 때는 물론이고 사업할 때도 힘들 거고요. 막 뭐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내 발목을 잡을 겁니다. 아마 그 사회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뭔가를 바꿔나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들 그런 사회니까요. 다들 그러는 거를요, 제대로 된 걸 바꿔나가기는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더 공감하실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는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커다랗지 않아서 더 어려워요. 차라리 막 위대한 일이면은요, 충분히 하고 막 하겠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으니까 더 어렵단 말이죠.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을요, 이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다. 원래의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 지금의 상식이 아닌 다른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믿는 입장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다 한 거는 되게 평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요, 지금 2000년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요,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사회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개는 들어왔어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사회에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동떨어져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요, 이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안적인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다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길을 사는 사람들,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대안이라 얘기하냐면요, 다른 답이잖아요. 대안이 아니라 원래 이 길을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요, 뭘 하나 사려고 그래도요, 가격을 봅니다. 제일 괜찮은 거, 그 중에 제일 저렴한 거, 이걸 사잖아요. 굳이 같은 거를 비싼 돈 주고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비교해가지고 그것만 골라가요. 이게 첫 번째 아니네요. 그리고 그 옆에 거 고르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옆에 걸 골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현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대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예수님은요, 굳이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요, 그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까지는 없죠. 어쨌든 우리는 그들한테 대안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요, 다른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더 확실하고 자극적인 맹세 대신에요, 맞는 것을 맞다, 아닌 것을 아니다로 끝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역시 다른 예수님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명은 알아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 못해도 그 사람은 그래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슬픈 거고. 그 사람은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믿을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거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럴만해, 믿을만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별히 그 사람은 뭘 막 걸고 내가 안 하면 얼마 주고 장을 지지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요, 그러기 위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약속이라는 게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지키려면요, 그만큼 뭔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과 노력들이 있어야지 그것들을 얻어가는, 신뢰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희생을 치렀든지 간에 적어도 그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으니까 맹세는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대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니까요, 다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아신다면 거의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그분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라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내가 말하면은 그렇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아니면 조금 덜 믿어도 좀 더 이렇게 뭔가 나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어떠세요? 사실 오늘은요, 이 질문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내가 좋다 해가지고 가는 거는 쉬운데 예수님이 하시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나올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그래요. 어느 하나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 마시듯이 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다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차라리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눌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회의 대안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들. 우리가 말하는 좁은 길. 조금 더 나아가서 생명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삶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게 너무 도덕교사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원하는 건 복인데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은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함이 믿음은 아니지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이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대안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현명하고 그게 좀 멍청하고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되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요, 거기에는요, 그만한 대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대가가 있는 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대가를 감수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라서요.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 꼭 그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만 넘어가면 이제 막 뺨 맞으면 돌려대라 이러시고 막 아이 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라 그러시고 하여튼 별 이야기 다 나와요. 근데요. 그 모든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떨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이야기 안 하셔요. 저는 굳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럼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따라온다 이런 말씀도 하나도 안 하셔요. 그냥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이 충분하시기를, 그런 복이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많은 것들이 조금씩 불만스럽고 또 힘들어지겠지만은 아버지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뜻대로 변하여 갈 때 저희가 언젠가는 조금 더 주님의 사람다운 날들을 살 수 있을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약속보다도 먼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